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멋지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우리는 교회 나가면은 우는 줄로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교회 안에 울음소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삐끔하게 열어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초상 났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는 눈물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눈물이 있다니까요. 내 죄가 무거웠어. 내 죄를 어디 가서 해결받을 길이 없어서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 교회 마당 밟을 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려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지은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웃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웃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젖어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로 가지고 찬송이 되지를 아니하고 이 눈물 가지고만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이 눈물 가지고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찬송하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대통령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의 100세가 가까웠고 사라가 90이 가까운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어요? 별로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입어도 입는 것 같지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따뜻하지가 못합니다. 사라가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시집 와서 제 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하시더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 말을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나눈 말이었는데 사라가 장막 밖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엿들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가 나이가 90이 된 노인 할머니로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옛날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말이 말 같지가 않으니까 키키키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네 아내 사라가 웃고 있다 지금. 이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장막 안을 들여다보면서 아닙니다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야 너 웃었느니라.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허허 웃었다니까. 그러면은 너 태어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 참 희한하게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웃기를 좋아하시고 웃음 그 자체를 테마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웃음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했다니까요. 430년 동안을 얼굴 한번 하늘로 바라보지를 못했고 한 번 어털 웃음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430년의 모든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서 해방을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다가 다 쏟아 부어서 그 땅을 피폐하게 만들고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웃었을까요? 얼른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팡 주머니에다가 그냥 금은 보화를 주면서 얼른 나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것도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을 뒤따라 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합해심으로써 그 수십만 대군들이 말과 함께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치고 북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창고가 있어서 거두어 드리기나 했겠습니까? 무슨 씨앗이 있어서 뿌려서 무슨 싹이 나고 또 탈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주셔서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냥 톤떼기로 막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 없이 먹여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도 해주고 시원하게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서 나오게 했고 그들의 길을 막는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다 이기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땅을 다 나누어 주시는데 할렐루야. 믿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웃음 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번 그 기적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 처음 표적이 어디에서 행해졌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첫 표적이 행해진 것이 아니고 문둥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집단 생활 속에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소경을 보고서 그 기적이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행해진 것은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요 혼인집 잔치 자리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왜 첫 번째로 이렇게 혼인집에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 문제를 사람들이 스스로 풀지 못하고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잔치도 끝나지 아니했는데 했는데 부족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부족한 것은 중요한 것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곧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잔치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객들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이라고 그러면은 그 동네가 작은 동네였을 것이고 작은 동네에 잔치가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 잔치는요 동네 잔치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동네 잔치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예식은요 1주간 2주간 정도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2주간 정도로 계속하게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게 되면은 혼인집에서는 그 혼인하는 집에 기둥뿌리가 빠져야만이 잔치가 끝난다고 할 정도로 혼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보니까 잔치가 아직 끝났는지 안 했는데도 포도주가 끝난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사람 하는 일 어떤 것이나 완벽한 준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제대로 하고 완벽하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도 실패로 나긴 찌그찌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인 모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손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니까 맨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왜 빨리 나와서 맞이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게 되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은 마리아의 언니 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딸이나 언니의 아들이 지금 장가 가든지 또는 시집 가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아마 조카뻘, 사촌 조카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촌뻘이 됩니다.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머니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 주인, 즉 혼례를 치르는 주인에게 있어서 어머니 위치는 주인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절친한 위치가 바로 마리아의 위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는데 잔치 자리에서 술이 떨어지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또는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위치는 보호자의 위치요, 아들의 위치는 피보호자의 위치입니다. 어머니의 위치는 후견인의 위치요, 아들의 위치는 피후견인의 위치입니다. 어머니의 위치는 상담자의 위치요, 아들의 위치는 상담하러 온 위치, 바로 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려운 점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어려운 문제를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관계가 조금 모호하게 됩니다만은 어머니와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지금 문제를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인데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알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금 상담하고 있는 위치, 이게 바로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문제를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신 것은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상관없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주인의 문제요, 이 집안의 문제요, 혼례집의 문제이지 지금 손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갔지 주인으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예수님하고 포도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에게 알려주나, 이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이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그 혼례집의 주인격으로 예수님을 올려 세우시려고 하는, 중심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대접하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헌금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배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오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십시오. 그 예수님 손님밖에 안 되는 거지. 예수님 헌금 받으십시오. 오냐. 예수님 이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헌금으로 대접받으시고 손님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손님으로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님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우리 주님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 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손님으로 모실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손님처럼 그렇게 떠나지 마시고 주인처럼 계시고 내 문제를 좀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포도주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 대한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포도주를 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포도주를 만드는 유통업자를 알아서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것저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기적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물고기 한 마리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물고기의 생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드는 기술이 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물고기 잡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곳에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친다고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어디 많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주인 예수님을 잘 모시게 되면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서 우리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 주인께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인 되셔서 우리 문제를 아시는데요, 다 깊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럽니다.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찬송만 늘어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 내 형편 다 아시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 그렇게 하면 가십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잘 아신다고 했을 때에는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소상하게 알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끼워 넣어서, 미사여구 끼워 넣어서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시니까 내 문제만을 소상하게 알리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다른 문제 끼어서, 무슨 미사여구 끼어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문제 그대로 알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 모자란 건 몰랐었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마리아가 말할 때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포도주를 좀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 적게 해가지고서는 포도주가 모자랐네요. 아, 예수여,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무개에게 포도주를 주문을 했더니만은 포도주를 충분히 가져오지를 않고 포도주가 좀 모자란다고 모자란 대로 잔치를 치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상하게,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께 잘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는 아주 쉽게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는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을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3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려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하인들에게도 명령 내렸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하는 말과 함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물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듯이 말입니다. 따져 묻지 말고, 아무 말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아무도 이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떠서 가져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연회장의 입에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기적이 일어난 시점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키면 이렇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하인의 순종보다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리아처럼 이런 좋은 인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되었어, 그래,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아왔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이 기본기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현란한 기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본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가장 뛰어난 기본기입니다.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빈곤에서 기적을 일으킨 건 물론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나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기머거리가 귀를 뜬 사건이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라든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보면 절대 빈곤 속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절대 빈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 잔치 끝나는 거네요. 끝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포도주 안 마셨다고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필요하거나 절대 부족해서 이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는 것이 시원찮다고 해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옷이 없어서 헐벗고 얼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대 빈곤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 멋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에 관여입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에 웃음이 있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담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면서 물같이 맹탕스러운 인생이 포도주로 멋있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